여호수아서 6장 15절에서 21절 함께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일곱째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아멘.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맞아요? 진짜 만났습니까? 근데 찬양하는데 보니까 박수를 치는 것도 아니고 안 치는 것도 아니고 찬양을 부르는 것도 아니고 안 부르는 것도 아니고 이 문제 있으면 여러분 북한 가 보세요. 우리 TV 보잖아요, 그죠? 뭐 우리 김정은 수령 동지죠 이제 오면은 막 억지로라도 하고 막 눈물 흘리고 뭐 한번 악수하면 감격해가지고요 막 난리가 나잖아요. 하나님 만났을 때 여러분. 이제 우리 설교 끝나고 찬양할 때 한번 봐야 되겠어 보니까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뭐죠 힘있게 크게 그때 달라지는 은혜가 여러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 받으면 근데 사실 은혜 받으면요 하지 말라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안 하고 있다 이게 은혜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 모든 게 다 말라버립니다. 은혜가 없으면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여러분 소망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뭐든지 뭐죠? 이게 주에 와서 하나님의 일도 뭐예요? 그때부터 모든 게 다 뭐예요? 귀찮아지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주의 은혜가 임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힘도 나고 살아나기 시작하고 사람이 뭐든지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서 그분이 일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는 믿음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은혜 받은 이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그때부터 말씀이 깨닫기 시작해요.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말씀 깨달을 때 누가 기뻐하냐? 하나님이 기뻐. 그렇죠. 말씀 깨달으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또 치유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뭐가 맺어져요?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했는데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13장 18절을 보니까 누가 와서 원수가 와서 빼앗아 가지만 말씀을 들을 때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13장 23절을 보니까 누가 그때부터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100배, 60배, 30배 뭐가 된다? 열매 맺혀진다. 언제요?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열매가 맺혀지면 누가 좋아하세요? 하나님도 좋아. 또 누구도 좋을까요? 나도 좋은 거예요. 내 인생에 뭘 했는데 열매가 맺혀져야지. 일을 했으면 일의 열매가 있고 공부를 했으면 공부의 열매가 있는데 이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기뻐요, 나빠요? 나쁘듯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 깨달으면 여러분 열매가 맺혀져요. 하나님도 기쁘고 여러분도 기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예수님께서 가슴 아파서 하는 말이 뭐냐면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이 가슴 아파서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왜 깨닫지 못하냐 그랬더니까 내 말을 들을 줄 몰라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게 왜? 들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러면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야 되잖아요.
보는 눈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보는 눈과 듣는 귀를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6절을 보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이게 복 중에 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자, 영안이 열린 자. 그래서 너희는 봄으로, 너희는 들음으로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복이 아닌 것을 보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때부터 내 인생에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는 내게 나와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는 거예요. 뭘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또 은혜되는 역사 중에 가장 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기적들이 어마어마한데 그 중에 가장 큰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3절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원래 이 귀는 육신의 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의 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으면 지금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안 듣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마이크로 하는데. 그런데 이상하죠. 안 듣는 사람들은 벌써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옛날 어른들은 콩밭에 가 있다. 어디 다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보는데 심령으로 여러분 듣는 귀가 열리기 소원합니다. 그게 뿌려졌을 때 그때부터 열매가 맺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요. 영혼이 살아나면 그때부터요 다 기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이 영혼이 죽잖아요. 그때부터 다 죽어가는데 영혼이 살면 그때부터 힘들어도 행복한 거예요. 어려워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도 모르게 생겨나는 거예요.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죽어가기도 마찬가지고 죽잖아요. 그럼 뭐부터 없어질까요? 입맛부터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밥 줘보세요. 먹어요 안 먹어요? 반응도 안 하고요. 먹지도 않아요. 죽은 사람은. 밥에 대해서 아예 죽었으니까 관심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살아있는 자는 뭐예요? 일어나면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고파요. 그 이상합니다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배고플까요? 배에서 고프면 어떻게 돼요? 고르륵 시계 소리가 다 나요. 고파가지고. 그러면 살아있는 자는 뭐예요? 먹어요. 먹어야 힘을 내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영이 죽은 자는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요 들리질 않아. 듣질 않아요. 근데 영이 살아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닌 거예요. 밥이 꿀맛 같듯이. 하나님 말씀이 꿀맛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3절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단데 너무 단데 뭐가요? 꿀과 성인꿀보다 더 달다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데 이 말씀이요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손에서 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회사에 마치면 빨리 가서 나 뭐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빨리 가서 또 뭐 들어야 된다. 말씀 들어야 된다. 내 말씀 읽어야 된다. 내 마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시간에 이런 은혜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 이게 여러분 복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가 깨닫게 하시느냐? 내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말씀을 깨닫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빌립 집사가 나오잖아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요 복음을 전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사마리아에 큰 부흥이 있었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8장 26절 이하에 보면요 성령이요 빌립을요 자꾸 광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잘 되고 있는데 광야로 부흥되고 있는데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는 어떻게 돼? 말씀에 뭐 합니까? 순종하잖아요. 깨달으니까 갔어요. 갔더니 하나님께서 누굴 만나요? 에디오피아의 국고를 맡고 있는 내시를 만나게 해요. 근데 마침 그 내시가 뭐래요?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근데 이사야서 53장 읽고 있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이해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각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는 소리를 내도 쭉쭉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그러니까 빌립이 딱 가가지고 에디오피아 내시한테 뭐라 그러느냐? 뭐 읽고 있냐? 성경 읽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아냐? 깨닫느냐니까. 깨닫느냐? 아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깨달을까요? 말씀을 들려주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깨달을까요? 그래? 그러면 내가 뭐예요? 가르쳐줄게 하면서 말씀을 뭐예요?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요 가다가 누구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줬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한 곳에
그들을 붙잡고 유해가지고 말씀을 더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다음에 떡을 떼서 주려고 했는데 눈이 밝아졌어요. 누구다? 예수님이다. 봤더니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빌립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잘 그랬더니 그들에게 뭐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말씀 들을 때 내 심령이 뭐가 되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식어진 가슴에 불이 붙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마찬가지인 거예요. 빌립이 말씀을 전했더니 에디오피아 내시가 심령에 불이 붙었어. 그거 어떻게 알아요? 가다가 보니까 물이 있네. 아니 여기 물이 있는데 내가 세례를 못 받을 게 어디 있겠냐. 빨리 세례 줘라. 나와요. 나 한번 예수 믿고 뭐 한다. 나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빌립이 세례를 줬어요. 그럼 물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딱 보니까 빌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한번 전 이걸 보면서 늘 저하고 집사님하고 오늘 처음 만났는데 제가 복음을 전가했더니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세례해가지고 옛날에 세례는 지금 침례교처럼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들어갔다 나오는데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지금까지 나하고 얘기한 사람 누구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되겠어요? 내가 헛것을 봤나? 그럼 뭐라 그러고 마음에 하나님이 왔다 갔나? 주의 천사가 왔다 갔나?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만 그러나? 나 봤더니 그러네. 처음 본 사람이 눈 떠보니까 없는 거예요. 말하고 세례받고 다 했는데. 이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돕는 천사를 보내는구나.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아멘입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내시가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에디오피아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옵티 기독교라고. 에디오피아는요 90% 이상이 뭐예요?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러니까 들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깨닫길 원해요. 말씀을 자꾸 읽고 하나님 내 눈을 열어줘서 하나님의 율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주세요 하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알기 시작하면요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말이 아니에요. 뭐가 돼요? 말이 아니라 불이 돼서 나가는 거예요. 말이 능력이 돼서 나가는 거예요. 복음이 말로만 전한 게 아니잖아요.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됐다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말한 것처럼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뭐가 되느냐? 성령의 능력이 이 입술에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 골수를 쪼개는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더란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은혜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어 이야기하는 것도 내 말이 아니고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받을 때 어떻게 되느냐? 역사가 일어나. 이게 믿음이래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게 믿음인 거예요. 저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을 때 진실로 그러하다. 이게 뭐예요? 아멘 아멘 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따스합니다. 주님 내게도요. 이때는 소리 나와야 된다. 다시 주님. 이 동네는 왜 이래? 다시 주님 내게도요. 손 안 든 사람이 두세 명 있네. 다시 주님 내게도요. 이러면 이제 하나님 이루시. 이게 아멘인 거예요. 아멘. 이 믿는 자는 항상 뭐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아멘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살아서 오늘도 여러분 그게 오늘 선포되어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뭔다? 역사한다는 거. 그렇구나. 아멘 아멘 하는 게 믿음이고 이 믿음이 있을 때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일어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9절에 이 모든 건 뭐다? 내 행위나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다. 뭐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왜? 누구든지 뭐하기 못하게 해서 자랑하지 못하게 해서 네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만났어요? 그럼 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 자랑이에요. 주님 증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 자랑했어요? 네. 한 사람만 하면 나머지는 목사님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그 묻는 게 아니에요.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누가 예수님 아무나 예수님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아는 자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자가 자랑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체험한 자가 이 성령의 불에 대해서 여러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진짜 만났어요? 만났으면 여러분 심령이 뜨거워서 뭐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서든지 무슨 얘기를 하면 뭐예요? 이 타이밍에 내가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나?
자랑은 다른 게 아니랬잖아요. 내가 만난 주님을 이야기라고. 우리 교회에 내가 일어나진 않았지만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증을 뭐예요? 이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크고 작은 게 얼마나 많은데. 작다고요? 아니요. 작아도 뭐예요?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난 자는 주님 자랑이에요. 여러분, 저도 주님 자랑하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주님 자랑하는 사람 속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소원합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가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교회를 제가 이게 10년, 20년, 30년, 40년 다니면서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뭐죠? 교회 일도 해요. 봉사도 해요. 헌신도 해요. 헌금도 해요. 그럼 예수님 만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예수님 안 만나도요, 인격적으로 되는 사람은요, 다 할 수 있어요.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삶이 달라요. 태도가 달라요. 말이 달라요. 그가 인생의 목표, 가치관이 틀려요.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자랑해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사도 바울 보세요.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그가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의 고백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내 평생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다. 자랑할 거 많은데 다른 건 다, 세상적인 것은 다 뭐예요?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하고 예수님 자랑하고는 뭐예요? 이게 가치가 틀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랬더니 그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도 뭐라 그러냐?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 알기로 내가 작정했다. 그리고 전했더니 뭐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그와 함께 역사하니까 그를 통해서 능력이 나가고 기적이 나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주는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간증방이 있잖아요. 아멘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 간증방에 그 올라왔잖아요. 이름은 다 알죠. 뭐 한 집사님 그런 거예요. 이번 수요 예배 때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장로님 그거 기도 받을 때마다, 평소엔 괜찮은데 기도 받을 때마다 이 오른쪽 이 갈비뼈 밑에가 계속 아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검사를 해봐라. 큰 수술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정기 검사를 갔는데 머리부터 발까지 이상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맞죠, 장로님? 병원에서, 서울 삼성병원에서 그랬으니까. 아산병원인가 삼성병원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이잖아요. 그렇다면 뭐예요? 이거는 아픈 게 없는데 평소에도 괜찮은데 기도받으면 아프다. 이거 어디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거든요, 이거. 그런데 제가 수예배에 말씀을 증거하다가 그래서 하나님 주신 어떤 감동 때문에 제가 선포를 한 거예요. 장로님,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거 치유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이거 금요일날 기도받을 때 아프셨어요? 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네. 그래도 한번 또 이게 뭐죠? 그래도 자꾸 아프니까 신장이나 아니면 간이나 또 검사를 해봐야 되겠죠. 우리 교회 또 우리 예전에 보니까 우리 또 김영희 권사님 계세요. 김영희 권사님. 갈비뼈가 부러져가지고 그때 교회 온 거예요. 교회 지난데 막 했어요. 숨도 못 쉬고. 그러니까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부러졌다고 내일 수술해야 된다. 그래서 근데 왜 오셨냐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병원 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를 해드린 거예요. 해줬더니 권사님 어떠냐니까 아프대. 한 번 더 기도합시다. 기도했더니 뭐죠? 기도받으니까 더 아프대. 그래서 제가 진짜 그랬어요. 진짜 귀에 대고 권사님 내일 새벽 예배 마치고 저희 집사람 보낼 테니까 병원 가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권사님이 아니 갈비뼈가 부러지고 숨도 못 쉬는 어르신이 이 지하까지 왔는데 그냥 가시니 가슴이 얼마나 제가 아파요. 그래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권사님 그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러시면 이러실 수 없다. 하나님 만져주셔야 된다. 그래서 새벽에 됐는데 이 권사님이 이렇게 오시잖아요.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권사님 아픈데 어떻게 오시냐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받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때 제가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권사님 그러면 우리가 확증을 받아야 되니까 가서 엑스레이 한번 찍어봅시다. 그랬더니 권사님 하는 말이 목사님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셨는데 뭘 또 돈 쓰고 엑스레이예요. 괜찮습니다. 그랬어요. 아니 그래도 권사님 한번 찍어봅시다. 확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목사님이 믿음이 없으셔가지고 하나님이 다 고쳐주셨는데 뭘 찍으러 가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 얘기를 왜 하느냐 봤더니 우리 또 장로님도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이 다 고쳐주셨는데 뭘 검사해요? 그럴까 봐 또 혹시 또 자기 믿음대로 하는 거지만 그런 거 하나님 뭐죠? 살아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믿고 순종할 때 하시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 능력이에요? 그분의 능력인 거예요. 믿으면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뭐 예수님은 자랑할 수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분이 하신 거니까. 내가 있다면 내가 자랑하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하는 거야. 오늘도 하나님 그분이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때 그 얘기를 했더니 모 집사님이에요. 여러분 간증방이니까 이름은 다 알죠. 뭐 이름 얘기할까요 또? 하기면 또 뭐 저분만 또 맨날 그랬더니 그때 한 집사님 그런 거 오늘 목사님이 장로님 그 얘기할 때 자기 소리가 너무 안 좋고 막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막 안 됐는데 그렇겠죠. 속으로 주님 내게도요. 그거 아니에요. 딸 주님 내게도요. 그 장로님 아멘 할 때 본인도 아멘 한 거예요. 그렇게. 그랬더니 뭐죠? 그때부터 속이 좋아지더니 말씀을 들으면서 뭐죠?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걸 자꾸 증거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배 중에 일어났던 하나님 그분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그럼 누가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좋아. 그럼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없던 것도 생긴다니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그 장례식장에서 어느 8살인가 9살 된 여자아이가 와가지고 제자리를 확 잡고 막 비비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또 어디서 나온 자식인가 우리 사모님도 옆에 있는데 왜 내 딸도 아닌데 와서 나를 봤더니 뭐죠? 집회 때 애가 아멘을 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성경책 좋은 곳 하나 사주는데 기억하고 있다가 뭐예요? 와가지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저도 누구가 좋아해 주니까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한테도 인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보 그 지갑 좀 열어봐. 그리고 제가 뭐예요? 주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뭐죠? 돈 좀 줘봐. 그래서 돈을 뭐죠? 가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그 부모님도 좋아하고 자기도 좋아하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거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여러분이 자꾸 좋아한다는 것은 그분이 행하신 일을 자꾸 이야기를 하며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은혜, 기적 같은 은혜. 내가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나? 이런 일들이 뭐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입 갖다 뭐합니까 여러분? 입을 왜 주셨는데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들어쓰시고 그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새롭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은혜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 들어가네. 이제 더 크게. 지난주에 우리 얘기했잖아요. 그죠? 여리고성 6장에 보면은 여리고성이 뭐죠? 굳게 닫혔어요. 왕래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굳게 닫힌 거예요. 이 굳게 닫힌 이 탄탄한 여리고성 첫 번째 광문인 거예요. 이거 여러분 보세요. 이거 누가 여는 거예요? 누가 여실까요?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여는 게 아니라 누구죠? 하나님이 여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열었어요? 말씀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야 너는 1일부터 6일까지 입 다물고 한 바퀴씩 돌고 7일차는 뭐다? 7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뭐죠? 양각 나팔을 불 때 벌써 소리 지를 때 너희들은 뭐예요? 듣고 크게 소리질러 외쳐라. 이것만 하라는 거예요. 옆 사람 보세요. 크게 소리질러 외치는 것도 못합니까? 아니 크게 외치면 해준다는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아니 여러분 외친다고 이게 여리고성이 여러분 무너지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뭐예요? 크게 외쳐라. 언제? 양각 나팔 불 때, 제사장이 불 때, 양각 나팔을 불 때. 이 말은 다른 게 지금 우리 삶 같으면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며 그때부터 순종해서 뭘 해나가기 시작하며 그때부터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세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어떻게 되느냐? 여리고성이 뭐죠? 무너졌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0절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져. 7일을 도는 것만 한 거.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믿음이다. 믿음은 따르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하는 거다. 말씀 그대로 하는 거다. 이게 뭐예요? 깨닫는 자가 하는 거예요. 그 속에 주님이 계신 자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믿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어떤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돼요? 목사님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이 전략과 전술을 짜가지고 매복조, 침투조 뭐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성도 온다고 무너지냐고. 여러분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드디어 목사님 미쳤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도르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뭐죠? 외치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설교 제목이 되면 크게 소리질러 외치나. 여러분 크게 소리질러 외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거요. 기도할 때 부르짖어 아무나 기도 못해요. 믿음 없으면 이거 못합니다. 어느 정도 가지 않으세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요 정도만 하지 주여 요 정도 못해요. 요 정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 대회 시간에 우리 목사님 별거 다 시키네. 그래도 한번 해보게요. 주여 삼창하고 시작. 주여! 더 크게 더 크게 크게 소리질러 외쳐. 영어로 라우들리래. 라우들리 그레이트 샤우트 큰 소리로 그냥 이게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소리로 외쳤더니 무너지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외치라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예수님 지나갈 때 어떻게 했어요?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예수님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들어요 못 들어요? 왜 못 들으셨어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못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뭐예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이 사람 많은 무리 가운데 뭐죠? 돌파를 하려면 여러분 보세요. 어떤 것을 돌파를 하려면 어떤 것에 기적이 일어나려면 뭔가 막힌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어려움이 있어야지 기적이 있는 거지. 평탄할 때 기적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뭔가 막혔다는 것은 뭐예요? 따라서 막혔다는 것은 힘들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은 기적이 기다리고 있다.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아멘. 누가 돌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파하시는 거예요. 길을 여는 자가 뭐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미가서 2장 13절이잖아요. 마찬가지 여호와께서 손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미 다 열어놨다니까.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신명기 7장 1절 2절 하나님께서 뭐라고 요거 읽어볼까요? 시작.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 아멘. 아멘. 여러분 이미 하나님 앞서가서 다 해결해놨어요. 선두로 다 열어놨다니까요. 그래서 신명기 7장 1절에도 2절에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우리를 들이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을 쫓아내시고 우리를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가나안 7족속 이거란 이야기입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어디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자, 인도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들이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 또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들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이상하게 뭐예요? 아무도 없어야 되는데 나보다 먼저 와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뭐예요? 7족속이 있더란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하면 어둠의 영이 있더란 이야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온다 도적이고 강도라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를 쫓아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실 때 쫓아내신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 2절 넘겨주신 분도 누구다? 하나님인 것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 내게 넘겨 내게 치게 널 치게 하신다. 넘겨주셨고 치게 하신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는 건 뭐야? 가서 쳐야 돼. 그죠? 싸워야 돼. 근데 뭘로 싸워요? 말씀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뭐예요? 너는 큰 소리로 외쳐라. 크게 외쳐라. 아멘입니까?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죠? 말씀 그대로. 말씀 그대로. 내 생각과 안 맞아도 내 이성과 안 맞아도 말씀 그대로 먼저 크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의 뜻이 뭐예요? 고통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야베스 뜻이 뭐예요? 고통, 슬픔,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힘든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 엄마가 야베스를 낳았는데 그 이름을 고통, 힘듦, 슬픔이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근데 성경은 뭐죠? 하나님 앞에 뭐죠? 존귀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존귀한 자가 되기에 한계 있어요. 역대상 4장 10절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가로되 아뢰어 가로되 영어로 뭐라 그랬어요? cry out이에요. 그냥 울다 울부짖다가 아니라 비명을 지르며 울부짖는 거예요. 역대상 4장 10절 어떻게 울부짖는다고요? 비명을 지르며 울부짖다. 이 말은 뭐예요?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하나님 내게 복 달라고 하나님 내 지경 넓혀달라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아멘입니까? 그랬더니 뭐예요? 큰 소리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였더라. 아멘. 아멘. 큰 소리로 할 때, 기도할 때도 뭐예요? 큰 소리로. 찬양할 때도 뭐예요? 큰 소리로.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하다가 졸다가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큰 소리로. 10분을 하든 뭐죠? 심령 속에서, 그러니까 목소리가 아닌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심령을 통하는 기도예요. 한나가 마치 심령을 통하는 기도한 것처럼. 아멘입니까? 예수님도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큰 소리로 했다 했어요. 어떻게? 큰 소리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자기 소원을 아버지께 올려드렸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게 어디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누가 도와요? 천사가 도와주잖아요. 여러분, 큰 소리로 기도하면, 큰 소리로 외치면 하나님이 주의 돕는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가, 요거예요. 요거 비명을 지르며 기도한 것이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질 건 뭐죠? 다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 아멘 하나 이제 그렇게 이루어질지어다. 그랬더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가 그다음 구하는 것을 허락하셔. 아멘. 구하는 거, 여러분 구하는 거 허락되길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 뭐예요? cry out. 큰 소리로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하고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여기 있었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내가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뭐 한 거예요? 아멘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딱 가니까 뭐죠?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냐? 아이고, 눈 먼 자도 눈 뜨게 하고, 듣지 못하는 자도 듣게 하고, 걷지 못하는 자도 걷게 하던 저 사람이 저 죽을 병에 걸렸던 나사로는 살릴 수 없더냐? 예수님께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깨닫지 못하니까. 지금까지는 듣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니까. 그랬더니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돌 치우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아까 아멘 했잖아요. 죽어도 살겠고. 우리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멘 했는데 돌 굴렸다 그랬더니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벌써 썩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해요? 큰 소리로 해. 야, 이 친구야, 내 말이 아까 그랬잖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난다니까.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이 왔잖아요.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그분이 왔다니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혈과 육에 속했어요. 그러니까 육신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원래 육신이 없는데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을 이 땅에 입고 오신 거예요. 오신 이유가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시면 사망도 죽음도 질병도 죄도 다 부서지는 거예요. 깨트려지는 거예요. 돌파되는 거예요. 해결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란 양입니다.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이 온 곳의 주인인 내가 왔는데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돌 굴려. 돌 옮겨놔 빨리.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 죄로 인해서 뭐예요? 그 죄 뒤에 역사하는 게 누구예요? 어둠의 영이에요. 이 어둠의 영이 우리에게 죄짓게 할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뭐죠?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인 거예요. 죽게 하는 건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뭐예요? 이거 다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하셔서 어둠에서 빛으로 오게 하셔가지고 생명의 빛이 누구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말씀이다. 예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1장 41절인가 42절 보면 큰 소리로, 우리 개역 개정에는 큰 소리로 돼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40절인가 41절 42절. 그러나 다른 성경들 킹 제임스 버전이라든지 바른 성경 이거는 뭐죠? 큰 소리로 외쳐 이르기를. 이렇게 돼 있어요. 42절.
43절 했죠? 항상 들은 줄.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이 큰 소리로, 그러니까 큰 소리로 외쳐 가르기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네는 뭐라 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기를.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작은 소리로 한 게 아니라. 한번 해봅시다. 우리 시작. 이래가지고 안 나와요. 더 크게 시작. 나사로야 나오너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나사로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죽었던 그 사람이 나왔어요. 강시잖아요. 와가지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아멘입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리고 성이 견고하잖아요. 이 견고한 성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가나안 7 족속이 먼저 있었잖아. 근데 만왕의 왕이고 만주해 주신 그분이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이제 왕이 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에 보면요, 이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여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언제 울리냐? 전쟁을 시작할 때. 어떤 때는 또 이제 어떤 소식을 알릴 때. 어떤 사람이 올 때, 아니면 왕이 뭐죠? 왕이 즉위식을 하거나 할 때, 그 다음 뭐냐면 언약궤가 뭐죠? 들어올 때,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19장 21절도 보면 강림하실 때 나팔 소리와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뭐죠?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단과 같이.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이 이야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사무엘하 6장 14절 15절에 보면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이제 이 다윗이요, 법궤가 들어오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앞에 막 춤을 추잖아요.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이렇게 들어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뭐냐면 환호를 질러요. 환호절, 소리를 즐거이 부르며, 이 즐거이 부르며가 오늘 큰 소리를 외쳐. 똑같은 거예요. 헬라어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을 맞이할 때 어떻게 해요? 즐거이 큰 소리로 박수 치면서. 저만 아멘을 흥분해가지고 그냥 예수님이 오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분이 오시는 거라니까 내 안에. 그 다윗이 너무 좋으니까 뭐예요? 옷까지 다 내려갔는데도 모르고 춤추잖아요. 주의 말씀이 온다고, 여호와를 영접한다고. 왕이 오실 때. 지금 다시 말하면 큰 소리로 외치라. 이 말은 뭐예요? 이미 주님께서 깨트려 놓은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이겨놓으신 거잖아요. 근데 만왕의 그분이 오시니까, 그분이 일하시니까, 그분을 맞을 때 우리가 하는 게 뭐냐? 큰 소리로 소리 질러서. 그게 시편 150편에 수금으로 찬양하며 재금 나는 소리로 찬양하며 큰 소리, 이때도 똑같은 뜻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맞아들일 때 그냥 맞아들이는 게 아니야. 왕이 오실 때 어떻게 돼요? 큰 소리로 외쳐. 맞아. 그러니까 큰 소리로 외치다, 이 말은 다른 게 아닌 거예요. 뭐다? 주님이 오신다. 그분이 일하신다. 그분이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게 뭐냐?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겁니다. 큰 소리로 말하는 겁니다.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언제냐? 신년이 선포됐을 때. 레위기에 보면은 50년째 되는 날 신년이잖아요. 신년이 선포될 때 어떻게 되느냐? 대속제일에 나팔을 불며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보니까 주의 성령이 임한 거예요.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게 기름을 부어주신 거예요. 눈먼 자에게 다시 봄을, 저는 자에게 걷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해방을,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 이 은혜의 해가 뭐냐면 신년인 거예요. 여러분, 신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신년이 되면 그때 나도 신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노예가 해방돼요. 내가 노예에 있어요? 이 노예에서 해방돼서 이제 정상인으로 돌아와요. 빚을 졌어요? 빚이 다 탕감돼요. 내가 빚져가지고 땅을 뺏겼어요? 땅이 다 내게도 돌아와요. 그리고 내가 다 자유케 되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희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오셔가지고 한 게 뭐예요? 희년을 선포하러 왔다는 거예요. 너희들 묶여있었어요. 누가? 어둠의 영에게, 악한 영에게 묶여있는 건 뭐죠? 내가 와서 뭐예요? 자유케 하기 위해서 선포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때 그냥 말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큰 소리로 말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할 때 어떻게 돼요? 큰 소리로 얘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나님 행하신 일을. 교회는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넘쳐나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어요.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몰라요. 내 자랑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분 자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교회는 어떻게 돼요? 정말로 뭐죠? 축제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 이름 자랑하니까, 왕이 오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누가 무너뜨렸을까요? 하나님 그분이 무너뜨리신 거예요. 왜? 앞서가셔서 끝내는 거. 언제? 외칠 때. 외쳐야 돼요? 안 외쳐야 돼요? 큰 소리로.
희년 선포할 때, 왕이 오실 때 다 해방되는 거예요. 묶이게 다 풀어졌어요. 옆 사람 보세요. 오늘 크게 외치다. 막힌 게, 묶인 게 다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다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 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도 나팔 소리로, 큰 소리로.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오늘 이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런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크게 외치라 속에 그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크게 외쳤어요. 외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뭘 말했을까요? 그 다음 뭐라? 여리고성에 드릴 때 여리고성 보세요. 6장 6절 18절 21절 6장 6절 보세요. 요거 먼저 읽어봅시다. 주의 성령이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아멘입니까? 20절 보세요. 20절 시작.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고 회당에 있는 자들에게 다 주목하여 보더라. 21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응했습니다. 여러분 자유케 될 겁니다. 묶고 있는 것이든 막혀 있는 것이든 견고한 성이든 가나안 7족속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마귀의 세력을 잡은 자, 이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지만 내가 온 것은 뭐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더 풍성히 얻게. 주님이 주신 땅이라 할지라도 먼저 나보다 앞서온 이 어둠의 영을 쫓아내야 내 것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큰 소리 외쳐 쫓아내고 여러분 것을 삼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 이 여리고성의 첫 모든 것들은 누구한테? 하나님께 드려라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첫 제물은 뭐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여호수아서 6장 보세요. 6장 21절 또 18절부터 볼까요? 6장 18절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 취하여 너희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 첫 것은 뭐예요? 손대지 말.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처음 것은 누구 걸까요? 하나님인 거예요. 왜 그러냐?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2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린 곳에는 뭐죠? 죽음이 넘어가고 사망이 넘어가고 저주가 넘어가지만 바르지 않은 곳에는 뭐예요? 첫 태생 태어난 것은 다 뭐예요? 다 죽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 죽었기 때문에 처음 것이 죽었잖아요. 그때부터 출애굽기 13장 14절 15절 보니까 자식들이 너에게 묻거든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 성경 잘 보세요. 자식들이 묻거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이야기를 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보세요.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 다음 그죠? 그 다음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한다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대신 죽음으로 대속한 거예요. 물을 때 그러니까 출애굽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모세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 저 막혀있는 출애굽도 누가 시켜줄까요? 우린 누굴 불러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크게 외쳐 부르십시오. 그 첫 것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이 첫 것은 그래서 너의 소출에 처음 난 것은 출애굽기 23장 19절 처음 거둔 첫 열매는 누구한테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직장에 취직했어요. 첫 월급을 받았어. 이때는 뭐죠? 11조도 드리는 게 아니야. 전부를 모두 하나님께 뭐요? 목소리가 약하죠. 돈 얘기 나오니까 목소리가 약하죠. 그럼 드려요? 드립니까? 벌써 적어지잖아. 목사님 벌써 다 지나갔어요. 다 늦게 믿어가지고.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뭐죠? 하나님이 뭐죠?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 첫 열매를 드릴 때 어떤 여러분 은혜의
여러분 이 역사들이 있느냐 하면은 제가 보세요. 잠언서 3장 9절에서 10절 보세요. 네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된다?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너희 포도즙들의 틀이 포도주가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믿으십니까? 목사님 또 헌금 얘기 아니 이게 아니고 말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믿음대로 할 때 제 인생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거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이거 간증이 다음에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우리 딸도 마찬가지고 우리 딸도 첫 월급은 다 뭐죠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우리 뭐 첫째 딸도 마찬가지고 둘째 딸도 제가 그랬잖아요. 둘째 딸 근로장학금에서 보니까 거의 한 100만 원 가까이 이제 이렇게 첫 월급이 나오더라고요. 그 저한테 물어서 아빠 첫 예물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드려야지. 자기도 마음이 그렇잖아. 열심히 일했는데 첫 예물을 드린 거예요. 다 드렸어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그 근로 장학생 중에서 장학생을 뽑는데 우리 딸이 뽑혔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엄마 주신 돈 다 받았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물론 또 그렇게 해서 안 되는 분도 있겠죠. 여러분 그렇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다. 내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항상 갚으신 하나님이야. 보응하신 하나님이야. 꼭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시겠다. 그거 없어도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서. 근데 억지로라도 순종하니까 하나님 일을 행하시더라고요. 당신을 보여준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되기 소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이거 뭐예요? 하나님께서 풍성케 부어주신 은혜. 그뿐만이 아니에요. 에스겔서 이 4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가정의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내 복이 네 집에 머물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첫 예물을 드릴 때 다시 말하면 11조든 또 다 11조는 뭐 그거 한 달에 처음 거잖아요. 11조. 그는 뭐 어떻게 되느냐? 읽어보자 시작.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라. 하나님의 복이 내려가지고 그 가정에 머무는 거예요. 계속해서 복이 내리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뭐예요? 첫 예물을 드릴 때 11절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하늘 창고에 쌓아두고 내가 뭐죠?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보라. 황충을 금하고 메뚜기가 없어. 다시 말하면 새어나가는 게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야 너는 하나님 때문에 뭐다 복받은 자로 믿지 않는 자가 너희를 말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축복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고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할렐루야. 바람 불어서 태풍 불어서 다 떨어지면 이게 상품이 돼요 없어요? 없는데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12절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도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아멘. 아멘. 야 얘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네. 얘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네. 얘 옆에 있으면 뭐다 나도 복이 있겠나 보다. 너 복받은 자야. 나 좀 어떻게 좀 안 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말씀인 거야. 아멘. 첫 예물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 여리고 성에 있던 모든 것들, 모든 물건들은 우상에게 제사 드려진 것들이거나 우상에게 뭐예요? 관련된 것들이에요. 부정한 것을 만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부정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여호와의 곳간에 다 드리라는 거예요. 왜?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거룩하게 하셔가지고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뭐죠? 하나님이 이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첫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다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 그러느냐? 이게 어디에 말씀인가? 레위기 27장 보세요. 레위기 27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저 땅에 들어갈 때 보세요.
시작.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29절.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리니 반드시 죽일지니. 이렇게 돼 있죠. 그 앞구절에 뭐냐면 죄와 관련돼 있든지 우상에 관련돼 있든지 어떤 것들이에요. 이걸 다 뭐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여리고성의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또 그 첫 것은 전부 다 뭐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뭐예요? 정결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선악과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이제 부흥을 한 거예요. 보니까 옆에 땅이 있는데 주차장이 큰 게 있어. 근데 이 주차장이 이까지 사용하면 되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전긍긍하고 있다가 빌려달라 그럴까?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하고 간 거예요. 가서 그 주인한테 했더니 그 주인이 흔쾌히 그러면 내가 이 주차장을 무료로 해주겠다. 할렐루야. 무료로 쓰십시오. 주일날. 대신 딱 하루만 365일 중에 364일은 무료로 쓰시고 그 하루는 이 주차장을 쓰지 마십시오.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무료니까. 썼어. 1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어. 3년이 지나니까 갑자기 사람들 마음에 스물스물 불만이 올라와. 아니 365일이면 365일 다 쓰게 하지 왜 364일만 쓰고 하루는 아예 못 쓰게 하느냐. 사람들이 막 왜 찾을 데도 없는데 감사는 사라지고 뭐예요? 불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간 거예요. 사는 애 또. 아니 그 주인한테 아니 왜 주차장을 쓰게 하시는데 364일만 쓰고 하루는 못 쓰게 하냐 그랬더니 그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그래야 이 주차장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죠. 그 사람의 감사할 줄 알죠. 이해가 되세요? 선악과를 놨어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다. 왜?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거 기억하라고. 네가 이게 누리는 거, 네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네가 지금 뭐 잘 되고 있는 거, 그거 누가 해주시는 거야? 그거 알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는 따먹지 마. 네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야. 이거 하나 지키라고 하는데 우리 뭐예요? 지켜요, 안 지켜요? 오늘 이거 보자. 오늘 여기서 보자. 이거 우상에 두는 거니까 뭐예요? 다 바치라 이 말은 하나님 날 사랑해서 바치라는 거예요. 미워해서 바치라는 거예요. 사랑해서 죄 가운데 하나님이 나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뭐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 중에 누군가는 뭐예요? 설마 하면서 뭐죠? 아간이 뭐예요? 몰래 아무도 모르게 누구는 아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그래서 다 바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크게 외치고 크게 외치고 크게 외치고 오늘 여러분 끈 것은 다 끊어버리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이요? 아이고 어떤 뭐 골리앗이요? 어떤 위대한 것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가시면 하나님 행하시면 다 무너집니다. 다 뚫어집니다. 되게 하시는 분, 열어주시는 분, 풀어주시는 분 누구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게 뭐예요? 큰 소리로 말씀 그대로 외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때 아이성에서는 뭐예요? 너 일단 갖고 나눠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것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남은 생일